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단비가 촉촉한 단비가 이 제주 땅에 내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 많이 가뭄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 이 비가 우리나라 전체를 덮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더 불어오십시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오순절날 우리가 주님의 예언적인 이 날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원하고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때 가운데 모든 교회와 주의 남정과 여종, 주의 아들, 딸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이 공간에 제주도 땅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모셔드립니다. 예수와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되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이 제주 땅에서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제주도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리 예수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홀로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존귀하신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시선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아버지,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사실 어제 제주도 땅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와서 하나님 마치 성령께서 침노에 오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제 밤부터 저녁부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예언적인 바람과 비가 이제 불의 혀처럼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더 구합니다. 아버지, 바람처럼 비처럼 불처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로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계시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을 이끄십시오. 이끄십시오.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 베이비리리리리 쉐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 칸바라바라리아라라라라라라 오 베이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 빌리아베네쉐 가일리베네레타호마타메야 사모합니다 주님 오 베이레레레레레레 오 베이리베네레리아라라바라리아 바이레레니아 톰바로로로로 숄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라 오 베레리아라바라로스 컴벨라베리아 데레레레레라 오 글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쇼 오 글리아 베네타라 카라바라리아라라 오 베레리아라라 타이베레리레레라라베라로로쇼 아버지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제주도 땅 전역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촉촉한 담대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돌과 같은 마음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밭에 모양이 있습니까? 돌들을 제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시와 엉겅퀴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온전히 거룩한 땅 기경되어서 좋은 옥토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시오. 이 제주 땅에서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올레레레레리아라 칼라바라리아라라라라라 션리레베레리아라라 오메레길리아라바라리아라라라 칼라바라리아라라라 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 주님의 인자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주의 사랑의 강물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는 생명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또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 고치시는 주여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마음 안으로 더 연결시키시고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이 세대들로 아버지 온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겸손하고 거룩하고 성숙된 주의 성도들로 아버지 빚어가십시오. 빚어가십시오. 준비시켜 가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 공간에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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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자녀들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자녀들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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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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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자녀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보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며 주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춤추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너무나 사모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안에서 더 기뻐하고 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주님으로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진 바 되었고 이제 오늘 오순절날을 통해 약속하신 주님의 선물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아는 계시로 주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을 마음과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주의 자녀들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주님 앉아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마음과 뜻을 더 아는 백성들로 계속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온 세상 향한 아버지의 깊고도 끝없는 사랑, 아들 보내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온 세상 향한 아버지의 깊고도 끝없는 사랑, 아들 보내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온 세상 향한, 온 세상 향한 아버지의 깊고도 끝없는 성령 보내사, 성령 보내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시니라. 온 세상 향한, 온 세상 향한 아버지의 깊고도 끝없는 성령 보내사, 성령 보내사 하나님 나라 내 삶에 확장하시니. 온 세상 향한, 온 세상 향한 아버지의 깊고도 끝없는 성령 보내사, 성령 보내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시니라. 성령 보내사 하나님 나라 내 삶에 확장하심이라. 성령 보내사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확장하심이라. 하나님 사랑 맑은 생명수 온 땅에 흘러넘쳐 참 사랑 없어 메마른 영혼 소성케 되리.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예수 온 땅에 들리셨네. 참 생명 없어 억눌린 백성 자유케 되네. 진리의 성령 영원한 사귐 우리와 함께 계셔. 참 믿음 없어 연약한 자녀 세임 주시니. 온 세상 향한 아버지의 깊고도 끝없는 사랑 성령 보내사 하나님 나라 내 삶에 확장하심이라. 나를 세우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심이라. 우릴 세우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심이라. 우릴 세우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심이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게 하사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더 확장시키시고 정돈시키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한없는 계시와 주의 마음과 사랑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와 당신의 이름은 홀로 거룩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한 번 더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진리의 성령 영원한 사귐 우리와 함께 계셔. 참 믿음 없어 연약한 자녀 새 힘 주시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영원한 사귐 우리와 함께 계셔. 참 믿음 없어 연약한 자녀 새 힘 주시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영원한 사귐 우리와 함께 계셔. 참 믿음 없어 연약한 자녀 새 힘 주시니 온 세상 향한 아버지의 깊고도 끝없는 사랑 성령 보내사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확장하시리라. 온 세상 향한 아버지의 깊고도 끝없는 사 성령 보내사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확장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됨으로 우리 안에 완성되고 또 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사실상 오늘 오순절이지만 그 오순절 때 부으신 성령님을 기념하고 그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이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보혜사로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죠? 그분은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때와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계속 세워가기 위해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참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게 무게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사귈 줄 아는,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항상 우리 모든 영역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성전된 우리 몸 안에 그 중심부, 그 영 깊은 곳에 좌정하시고 계신 성전된 우리라는 인식 가운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집중하고 섬길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잘 섬기며 예배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며 그분이 나의 중심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심을 인정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또 진리의 말씀도 인격인 것이죠. 항상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이 인격적이시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오지만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님을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이 참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더 하기 원합니다. 주 찾을수록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신부의 위치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갈릴리 쪽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예전에도 언급했었죠.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 이 신부의 값어치를 매겨서 큰 재산들을 신부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잔을 내밀어요. 포도주를. 그리고 신부는 그 잔을 받으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을 내가 허락합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만약에 그 잔을 거절하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는 거죠. 그게 결혼 풍습이래요. 그래서 잔을 내밀면 신부가 그걸 받아 마시고 신랑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 신부는 신랑의 것으로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룩한 신부의 옷으로 항상 입고서 들러리와 함께 신랑이 이제는 다시 가서 이제 신혼집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신혼집을 만들어서 집을 예비해 놓으면 그때 아버지의 딱 사인이 떨어지면 가서 준비됐어, 신부 데리고 와 하면 이제 밤중에라도 신부를 데리러 그냥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랍니다. 갈릴리 지방에 놀라운 풍습이죠. 근데 그 고백이 가사 안에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거룩한 예복으로 나의 신랑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를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생명 그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치 신부들을 향해 그 잔을 내민 것처럼 이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실래? 라고 신부에게 성찬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다 마셨습니까?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다 마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하였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신부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우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처소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신랑과 신부 결혼 풍습에 그대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승천하셨고 우리가 거할 초소가 지금 다 완성되고 지금 천국은 아주 분주하대요. 잔치 준비로. 많은 예언자들이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드립니다. 이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거의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결혼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더디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놀고 적당히 하나님 적당히만 믿으면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누리며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다사처녀처럼 그 사람들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처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분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찾을수록 더 알아가네.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하네. 주 찾을수록 주 찾을수록 더 알아가네. 주 더 알수록 더 사랑하네. 주님 발 앞에 앉아 그 손에 잔을 마시고 그 숨결 심장 소리 듣기 원해. 그 사랑 너무 깊어 나 견딜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날 사로잡네. 주님 발 앞에 앉아 그 손에 잔을 마시고 그 숨결 심장 소리 듣기 원해. 그 사랑 너무 깊어 나 견딜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날 사로잡네. 약혼을 신랑 신부는 자주 만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주 만나 함께 데이트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계속 지키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더 깊은 사귐과 만남 속에 주님이 빨리 오도록 신랑이 빨리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할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과 더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더 단장할 것이고 거룩하고 흠없이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계속 단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 계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 주님의 사고체계, 킹덤의 사고체계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십시오. 더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한 신부로 우리를 계속 단장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더우신가요? 샬롬. 성령께서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오후 2시에서 3시경 이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9시경에 주님이 오셨다, 성령께서 오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부는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한 후에는 이제 연합 오순절 성회를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오게 되는데, 저는 성령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이미 성령께서는 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주님은, 저도 막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어제도 여기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갔지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멘. 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볼 때 에베소서 4장, 제가 최근에 새벽 슈퍼블룸을 인도했어요. 거기서 좀 나눈 얘기인데 그거를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32절까지 쭉 읽으십시다.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해서 그냥 쭉 읽어가고 싶어요. 그냥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그렇죠. 1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쭉 읽어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짐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이 서신서 편지이기 때문에 쭉 읽다 보면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있고 계시가 있어요. 말씀을 또박또박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사실은 집에서 말씀을 정독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내가 내 목소리로 내 귀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읊조리면서 집에서 그냥 읽기만 해도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말씀은 너무 정말 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은 7절부터 16절까지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육신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은 그냥 온전히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은.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분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성하셔서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 계실 텐데 뒤에 아무튼 창문을 열든가 에어컨은 좀 싫으시죠? 괜찮아요? 어떻게 해봐요. 자,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 그 장면이 딱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승천하시는 시점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자,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자였던 거예요? 한영. 우리가 말씀을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되게 효과적이야.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것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8절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지금 승천하시면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이죠. 그죠? 죄와 사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불쌍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셨다. 건져내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수 마귀를 이겨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사로잡아 오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이제 몇 날이 못돼 약속한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선물이 올 때까지. 예. 그러면서 쭉 승천하시면서 열흘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그게 오늘까지였어요. 예, 이스라엘에서 아침까지, 다음날 딱 아침 오순절이 딱 됐는데 이미 이르렀더니 그냥 갑자기 와버린 거죠. 그 선물, 약속한 선물.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해방시키신 거죠. 원래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셔서 자유와 희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이제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또 우리는 속박당하는 건가요? 우리를 향해 완전한 선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원수에게,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영혼들임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죠. 그분의 생명의 피로, 언약의 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분량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받을 분량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탁월하셔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셔서 그 사람들의 만큼 정말 이 사람들이 감당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분량들을 주신다. 아멘. 예. 분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량대로 주셔요. 선물을. 그래서 9절 말씀은 일단은 넘어가도 돼요. 올라가셨다는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신데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신 목적, 이게 여기에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 10절의 끝에 뭐라고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을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건가요? 지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자, 보세요. 만물이 이제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만물을 밟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만물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만물을 밟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영이와 신영이와 찬영이와 세일영이, 주영이, 하영아, 준하성이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발인 거예요. 발. 그분의 몸된 발. 발로서 만물을 밟고 있어. 이건 뭔 그림이냐면 저기 딱 북두칠성 밑에 저게 원수의 어떤 대표성을 띤 북두칠성이 땅에 떨어지는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예수님이 한라산 위에 서신 모습, 딱 만물을 밟고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밟아버리는. 아멘.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은 원수를 밟아버리고 만물 위에 서서 다스리는 자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22, 23절을 딱 보면 교회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아까 10절의 끝말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분의 성령이 부어지면 만물 위에 우리는 충만하게 하는 자의 위치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힘대로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정말 분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가 성령으로 하는가.
아까 분량이라는 단어를 7절에 나눴습니다. 이 분량이 또 나옵니다. 어디 또 나와요? 13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도 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눴던 부분이지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너무나 사모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분량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준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분량이 찼나, 요걸 보시는 거예요. 분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찼나,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분량에 찼나, 이 분량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은 그분을 믿는 것, 이 믿음 자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되게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우리 힘대로 하는 삶이면 믿음 없어도 되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주님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사역을 해도 주님 없이도 나름대로 잘 프로그램 맞춰서 이렇게 딱 사역적인 것들을 잘 하니까 주님 없이도 그냥 사역을 잘 풀어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주님이 필요 없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벼랑 끝에 몰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힘을 빼고, 내가 해왔던 방법을 빼고, 정말 성령께서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막 몰아가셔야만 돼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분량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노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주님은 그때부터는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1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사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버린 사람들이라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봉사라고 할 때 교회에 와서 뭐 청소하고 뭐 밥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자체도 되게 귀한 일이죠. 섬기려고 하시는 일이지만, 원래 이것을 원어도로 따지면 봉사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단어가 바울도 그렇고 많은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는 주님의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일에 하겠다, 힘쓰겠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이게 봉사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 사역 자체가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숙한 아비와 어미 같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경계하고 우려스러운 게, 저는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강조하면 조금 좀 부대끼거든요. 부담이 있어요. 사도다 선지자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다만 정말 사도적이시네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시네요. 너무 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정말 복음 전도에 탁월하십니다. 복음 전도자적 기름 부음이 직임이 있으시군요. 당신은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실족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표현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도 부담이 안 될 정도의 표현들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모두가 가르침의 이해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사도적인 것은 이것이구나, 선지자적인 것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 전도자의 특징들, 목사의 특징들, 교사의 특징들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이해의 공감 안에서 사도적이십니다. 계속 개발하십시오. 그러면서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부작용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인상의 선배님들이 미숙해서 나는 사도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저를 잘 좀 교회에서 저를 좀 존중해 주시길 바래요 라고 대놓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봤거든요. 예, 또 선지자라 그래서 막 예언을 하는데 막 부정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래서 못하는 거야 하면서 막 무당들이 점치는 것처럼 막 두려움과 공포를 주듯, 이런 식으로 예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우리가 다 아시는 부분. 그래서 정말 이 오중직임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도와 당시 12제자, 11제자, 다른 유다는 죽었지만, 그래서 마띠아 투표해서 기도 중에 마띠아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그 직임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마음, 성품,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제자들이 같이 지내면서 다 받아버리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느껴버리고 삶의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맛봐버리니까 그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성숙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빠른 시일 내에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숙시키고 물로 씻어 목욕까지 시켰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했어. 이 말이 뭐예요?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으로 킹덤의 사고체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준비를 계속 갖추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죽으심 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이 형성돼 버림으로 오중직임적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도들은 한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였다 그래요.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바로 즉시로 풀어줄 수 있는 그만한 준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확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사로잡으면 우리를 막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제는 바람이 참 많이 불었어요. 진짜 막 조짐을 느꼈어요. 정말 주님께서 오순절날 뭔가 역사하시나 보다. 바람이 막 부는데 범상치가 않고 막 밤 늦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어제는 여기서 줌으로 막 예배를 하는데 막 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나라 가뭄이 심한데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나가봤더니 막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바람과 비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으로는 내일 비가 온다 그러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뭄이 심하더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갈망하고 목마름은 항상 말씀 안에서 그분을 계속 알아가고 그분과 시간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숙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저도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 부러워요. 제자들이 부러워요. 그분은 주님을 직접 경험하며 직접 주님의 말씀과 삶을 다 봤기 때문에 빨리 성숙하고 있었을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워요.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저는 지금 성령 안에서 주님을 정말 상상력을 통해서 모셔드리면서 훈련하는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주님과 시간을 가지는 게. 그냥 주님과의 시간을 딱 떼서 계속 주님께 시간을 두면 그 시간 자체가 그냥 기름 부음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셔? 어떻게 알아? 잘 모르니까 안 찾지만 그분이 계신 걸 믿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그분은 오셔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죠. 이런 개념보다 그냥 보이지 않아도 믿는, 일단 선포해서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대하세요.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알고 믿으며 알아가는 삶에 열심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20절로 21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일어나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원해요. 내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말씀을 정말 정독하면서 충분히 읽어가고 그분께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차올라 우리가 분량이 맞춰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지고 그때부터는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처음엔 나 자신은 되게 볼품없고 작아 보이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장하고 이것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넘쳐버립니다. 예,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부터 14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가 사단은 많이 쉬지 않고 일해요. 원수 마귀들도 쉬지 않고 일하고 어떤 체계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정보 공유를 잘해요. 예를 들면 가게의 우리 부모의 가게의 흐름을 잘 알고 그들은 죽지 않고 있으니까 이 피의 계열을 따라 마귀들은 피를 따라 계속 그 후손들에게 계속 역사합니다. 죄가 다루지 않으면 그 후손들까지도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와요. 저주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누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고
그런 걸 성격이 어떻고 원수 마귀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정보를 알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장난칠 때 무당들 유교의 어떤 그런 믿는 숭배한 사람들에게 무당들이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조상인 척 무당들이 자기 죽은 조상인 척 정보들을 공유해줘요. 무당들한테. 그러면 자기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성격이나 비밀한 것들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뻑가버리죠. 진짜인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은 그 우리 조상이 지금 이 무당한테 딱 영혼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여 버려요. 이런 식으로 다 속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교회 안에서도 속여요.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분열의 영이 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남북 분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봐도 동서의 진영 논리 속에 완전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이게 뭐냐? 그냥 분열의 영의 역사가 너무나 강한 것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분열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이거를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분열의 영에 속지 않는 방법은요. 여러분 저는 무진장 제가 노력하는 거가 뭐냐면 좌우의 진영 논리 가운데 저는 솔직하게 우파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극우는 아니에요. 우파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지도 이거를 보여주면서 동과 서의 아름다운 미문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하나가 꽃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정말 연합을 이루고 소통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숙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킹덤의 아름다움을 풀어낼 수 있는 성숙한 미문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많이 집중을 합니다. 동과 서, 이념 대립에.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도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법을 집행하고 구형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만 얘기만 듣고 그러면 쟤는 잘못된 놈이네 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쌍방의 얘기를 바로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은 속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기본적인 판결의 법원에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노력해야 될 것은 저는 우파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보들도 많이 듣고. 근데 제가 부대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언적 그 꿈의 이 그림이 저에겐 주님이 주신 숙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많이 듣고 공감하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게 제가 노력해야 돼.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예요. 이 예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좌파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께 헌신되신 분이 정말 귀하게 세워진 분들을 만났고 그분과 공유하면서 연합적인 일들을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잠을 안 와서 제가 지난번에 슈퍼블루에도 나눴지만 이성수 감독님이라는 분, 이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어제 그분의 강의 하나를 들었어요. 되게 중립적으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를 바로 이해하려고 2년간 역사적인 책들을 200권 이상 보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역사 속에 이 이념 대립이 왜 시작되었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되었고 하는 것들을 다 간단하게 나열한 동영상을 설교를 한번 봐가지고 제가 어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쪽 얘기를 들었다면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건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요. 여기에는 여기 얘기만 듣고 여기는 여기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 버리는 거예요. 부대끼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건강하게 화합과 용서와 화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각 좌우든 옳은 것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른 세대들은 너무나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르다라고만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항상 속아요.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거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를 제가 되게 묵상을 해서 여러분 온몸이 무엇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있다라고 얘기됩니까? 16절 봤어요? 예, 여기는 저는 마디라는 단어가 저는 많이 들어와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님에게서 온 몸, 그의 몸된 몸이 각 지체들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어 그 몸이 함께 자라가게 된다 그래요. 또 사랑 안에 스스로 채워진다. 마디가 중요하네. 요걸 생각하게 됐어요. 마디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죠? 마디는 그냥 연결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게 마디예요.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숙함이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내가 사도야, 내가 선지자야 하면서 너희들 나를 섬겨야 돼, 너 내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면서 뭐 자기 거를 막 소유하려고 하는 정말 셔머니즘 같은 그런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부작용이 참 많았어요. 마디가 마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마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에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숙한 사람이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할 때 미숙한 사람은요 굴절시켜버려요. 자기의 수준의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죠? 저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계시들인 앞으로도 너무나 크고 광대한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은 정말 많은 묵상과 많이 주님께 집중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 동안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성품과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그냥 흘려보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가 많이 이 마디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묵상되는 거야. 야, 이 마디는 정말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구나. 그냥 통로만 되는구나. 그래서 사역의 기본적인 딱 개념을 딱 저는 잡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 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도 힘 빼도 되는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시키시고 말하라고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 마디라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쉬워요.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주님을 직접 만나도록.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예전에는 어린 마음에 내가 인기 누리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길을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것과 상당히 많이 싸워서, 이거 참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마음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이유도 사실 없어요. 사실 우린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래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디가 역할을 했다라는 게 맞아요. 오직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들을 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말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마디 역할을 하셨네. 그냥 통로가 되셨네.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셨네.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 마디의 역할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성숙함이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힘을 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소진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쉽고 가벼워져. 성숙한 사람일수록 정말 자유로워지고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막 일을 막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면 정말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충성됨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성숙한 세대들을 계속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있는 때예요. 가속화가 있다 그래요. 가속화. 승진이 있다 그래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일하시고 있던 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속화에 우리가 흐름을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기도에 노출되기를 바라요. 시간들을 정말 기도하는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아들들 아빠 엄마가 바빠서 없을 때 말씀 많이 보세요. 찬양 음악 많이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용하게 악기 안 다루고 여기서 계속 예배하잖아요. 그냥 걸으면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높이시고 걸어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가정 안에 그렇게 활성화시키십시오. 우리 모두 바쁘지만 바쁜 와중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속화의 때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우리를 계시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이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몇 주 전에 줌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딱 이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 가사를 노래로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한번 나눠드렸다는가요? 악보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거 즉흥적으로 몇 주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르면서 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때 너무나 중요하다, 요거를 인지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전에 이 찬양을 제가 찬양할 때 해봤었나요? 악보 위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가사, 악보 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더 확장되고 커지고 성숙한 만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거든요. 우리의 분량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성숙시키는데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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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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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예수와 그분에게까지 예수와 선하신 분 친절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는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바라봄의 법칙은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고 찾고 예배하고 노래할 때 그분은 그분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계시해 버리십니다. 우리를 덮어버리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사귀고 친밀함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방법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분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듣기 위해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실제적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원리이고 사실 상식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 그것들과 많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 정말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시로 받아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더 향하며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여 세월을 사서 시간을 사서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또 기념하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으로 더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친밀함이 계속 부어지고 이전과 다른 차원의 건강과 치유와 기적들이 활성화될 것을 선포하고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찬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로 복된 자가 되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어 세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